자녀이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이 귀하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한 인연을 주신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도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시고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또한 저들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더욱더 영혼적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편 오늘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지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자, 오늘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다윗의 탄원시다, 탄식하는 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깊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데, 자, 고통당하는 자의 처절한 내침,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외적으로 대적들로부터 공격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사실에서 자세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러고 내적으로도 그러고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이해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그 터널의 통과를 지나는 그런 순간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 보따리 꺼내면 너무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의 가장 깊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이 다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아서 그런 색동옷을 입고 또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일생에서 볼 때 보면 그 감옥에 있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고 가장 차가운 그런 순간들이고 어두운 순간이 되겠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함으로 수직 상승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저마다 지나온 날들을 쭉 보면은 가장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그러한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자, 이것은 보통 그냥 태연한 그런 자세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정말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중심을 토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러한 그 기도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또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의 대체적인 그 구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이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속에서 그냥 썩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그것을 아낌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간구, 구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간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그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하고, 또 하나님에게 서운한 부분 이것도 생각이 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구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대상은 오늘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기도했죠? 기도의 대상?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죠. 자, 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3절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기도함을 응답받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있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그 11장 2절에서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여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면 그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응답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구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쭉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제 다윗의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처음부터 탄식하고 있어요.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떤 표현을 했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것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 읽을 때 한번 쓱 읽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구절이나 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는 이런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예, 4번. 3번에서 하나 더 합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어느 때까지. 지금 이 다윗이 아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하겠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대적으로부터 또 공격이 있고, 내적으로는 자신의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 자,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탄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는 이런 느낌을 그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랬죠. 주의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숨겼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은 의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시편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복인데, 우리가 앞에 이제 4장 6절로 한번 그 성경 펼친 분들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자, 4장 6절 펼친 분들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빛은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보다도 나를 그냥 잊어버리고 또 나를 버렸다는, 자, 이런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의 얼굴을 숨긴 데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67편 1절에도 그렇게 이런 얼굴빛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67편입니다. 시편은 편으로 말하는데, 자, 시편 67편 1절에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했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 6장 24에서 27절의 말씀에, 자, 거기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가 나와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했죠. 예,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가지 있습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2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얼굴로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이제 언급을,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13장 1절의 말씀에 주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완전히 복과 다른 거죠. 완전히 나를 예면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판을 하고자 원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외면하시고 얼굴도 돌리시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는 그 듯한 그런 삶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러한 불평은 이 탄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을 하나님께 그대로 직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간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참 메어지고 또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말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막 이렇게 그냥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그냥 내 삼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그냥 토하세요. 토하면은 다 이렇게 토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간직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병이 된다 그러죠.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삼키게 되면 병이 되지만은 이것을 토해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다하려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탄식에서 간구로 급격하게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3절과 4절에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서 무슨 간구를 했는가? 우리 한번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 3절의 말씀을 봐도 나를 생각하사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을 밝혀 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동정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응답하시고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터널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을 밝히소서 하는 것은 질병과 슬픔으로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바로 이 건강의 회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말이 되고 있죠. 자, 눈이 밝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건강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보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오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죠? 120세까지 살았죠. 이 모세의 인생은 40, 40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처음 40은 그가 왕궁에서 그래도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그를 갈대 상자에서 데려다가 왕궁에서 영재 교육을 받게 돼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가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어땠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 그래 120세가 됐는데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이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0세. 자, 그런데 120세인데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눈이 그래도 안경도 안 쓰고 밝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건강하다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것은 나에게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이런 간구가 그에게 담겨 있는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의 밝음, 이것은 건강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된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한 육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힘든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도 나약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바로 이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렵건대 나를 사망의 잠에 잘까 하오며라고 3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했죠. 다윗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건강이 쇠약했으며, 그렇죠, 죽음이 문턱까지 온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래 간증을 듣게 되죠. 죽음이 그야말로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그 질병의 상태는 이제 두렵건대 나를 사망의 잠에 잘까 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 보면 죽음을 종종 뭐라고 비유하느냐, 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구약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깨어나는 상태로 묘사하면서 잠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8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중에 11장에 나오는 표적이 뭐겠어요? 뭐죠?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침받고, 6장에서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시고,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 눈뜨게 하시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20장하고 2장에서 예수님 부활까지 8대
표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그때 보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잠들었도다. 12절 또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죠. 물론 다들 보면 잠들었으면 저녁에 자면 아침에 깨어난다는 소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끝내 나를 사망의 잠에 잘까 하오며,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아주 잠도 잠인데 사망의 잠,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자신의 상황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확신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5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큰 고통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은 바로 다윗의 확고한 소망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확고한 소망 가운데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마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다윗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신앙 때문에 다윗은 극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에 이제 1절에서 언급했던 그 어느 때까지 이 말씀에 대한 대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이제 탄식에서 찬송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십니다. 전에 성경은 나를 후대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언덕을 베푼다, 후대한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가말인데 보상한다, 갚는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에게 거기에 적용되는 가품이 있게 되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방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오늘 시편 13편의 그런 다윗의 탄식하는 그 기도, 타는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 패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잘 우리에게 본을 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고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불평이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에 대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명한 이런 패턴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타는시 속에서 이런 주류가 쭉 대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은 참 많이 걸려요. 진도는 잘 안 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막 이야기가 자꾸 번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진도는 잘 안 나가요.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면 짧은 시간에 정말 이런 집중적인 가르침이 또 필요하기도 한데, 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자면 정말 우리는 함께 그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어쩌면은 옛날처럼 심야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기도, 이런 기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쯤 우리가 하고 543장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이 주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543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중심을 토하고 구하되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고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터널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참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누구나 다 통과하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참으로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참으로 그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으로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참으로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참으로 중심을 토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아뢰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토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 그러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데 그 상황에 접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중심을 보시고 뚫어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신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